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성경 102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말에 뒷바라지 또 옥바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뒷바라지란 뒤에서 보살피며 돕는 것이다. 음식이나 옷을 대는 등 온갖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뒤에서 돕는 것, 그걸 뒷바라지라고 한다. 또 옥바라지라는 말은 특히 감옥에 간 사람을 돕는 것이 옥바라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 뒷바라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뒷바라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 설명을 해설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엄마, 우리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생각난 사람이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많이 덜하지만 요즘은 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실 자기가 앞에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부인들은 거의 대부분 한평생을 남편과 자식만 쳐다보면서 그들 뒷바라지 하느라 거의 일생을 다 보냈습니다. 항상 자신은 뒷전이고 남편과 자식들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마치 뒷그늘처럼 뒤에 가려져서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뒤에서 불을 떼는 그런 역할만 감당했죠. 그래서 성공한 남자 뒤에는 어김없이 그 아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그 결의에 찬 결단 우리가 높이 사지만 사실 그가 그런 강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이렇게 사형을 앞둔 아들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대단한 어머니죠. 보통 어머니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순교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지만 그 주 목사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버티게 도와준 버팀목이 되어준 오정모 사모님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주 목사님이 일제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끌려가는 남편을 향해서 이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나오십시오.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내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오라고 애원을 했을 텐데
이런 오정모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로 신앙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없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나를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없다면, 뒷바라지해주는 그런 조력이 없다면 한 사람의 별도 아마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누군가 뒤에서 묵묵히 내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뒷바라지해주는 그런 조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별이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을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뒤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해 드렸던 위대한 아름다운 여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들의 섬김의 향취에 한번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자리에 과연 나도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나의 섬김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여인들 같은 그런 향기 나는 섬김을 주님께 드렸는지를 자신을 놓고 뒤돌아보는 가운데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든지 아니면 죄송함의 눈물이든지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성과 초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주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하는 것에는 크게 생각해 볼 것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들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랍비들은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 스승인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따르고 싶어도 못 따릅니다. 그 당시 관습이 그래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된 루트인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과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원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그저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넘치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따 보겠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반납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업을 잠시 접고 가사 일을 잠시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기 답이 있죠. 이 여인들 다 공통적으로 그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악귀에 들렸던 여인들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들입니다.
혹은 어떤 큰 중병에 걸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었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거나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난 거예요.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누구 덕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입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저 사역 나도 돕고 싶은 것이죠.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약 내치지만 않으신다면 나도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피로를 그 뒷감당을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그 길을 따라 같이 나선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여인들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본문이 8장인데 7장에 나오는 그 창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7 귀신이 나간 자예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7은 완전수죠. 충만의 수죠. 여러분 한 마리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돌아버려요. 미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 또 한 사람의 귀신 들린 남자가 나옵니다. 쭉 내려가서 8장 26절부터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 행색이 어떻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행색이 어떻습니까? 오래 옷을 입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도 문제인데 안 빠른 거니까 그게 아니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옷 안 입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 살고 완전히 사람이 미쳤죠.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색이 이랬다면 이 사람의 행태는 어떨까요?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끝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힘이 워낙 세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야 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통제하려고 묶어놓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답답해가지고 속에 불을 참을 수가 없어서 광야로 뛰쳐나가 버리는, 누구도 붙들 수가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사람, 힘이 장사입니다. 그러면 힘이 장사니까 편하겠다.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능력으로 사는데 귀신 들리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도 아니고 무려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협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괴롭고 늘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완전 인생이 그냥 망가져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7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드디어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기뻐요. 처음 맛보는 맛있는 신선한 공기의 맛도 공기예요. 샌프란시스코 공기의 맛도 맛보고 처음으로 맛보고 아침에 사람들과의 정이 듬뿍 묻어나는 편안한 대화, 그냥 밤에 잠잘 때 아무 근심 걱정 고민 없이 잠들고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누구나 다 하는 그냥
늘 하는 그 평범한 그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를 찾았으니까 그만 끝. 이러지를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 정상적인 삶을 선물해 준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정신이 맑아지고 나서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 내가 귀신 들린 자, 어떤 다른 것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이걸 깨달았을 때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한 엄청난 기쁨, 그리고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은혜를 거저 주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분을 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솟아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요한나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딸라하면 요한나 이렇게 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나. 이 여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재정관리자,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는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 왕을 섬기는 고급 공무원 남편 둔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니까 생활이 괜찮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부인이라는 대우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끌린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의 새싹이 움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쩌면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심한 거의 죽을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대단히 힘들었겠죠.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인데, 귀부인인데 몹쓸 병 혹은 귀신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떤 귀신 들림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예수님 섬기는 여전도회 공동체, 여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가 걸림돌이 남아있죠. 남편이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부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허락을 해줬을까요? 아내가 이 질병 때문에,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치료되고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다시 정상과 웃음을 회복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라면 내 아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저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믿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의 안도감이 들면서 어쨌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나도 이 예수님을 뒷바라지하는 무리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편이 회의 허락해줘서 허락을 받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전도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 다른 여인들과 자기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좀 고상하고 높다고 해서 전혀 티내지 않고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돈을 써가며 손에 물을 묻혀가며 손에 들은 오물을 묻혀가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회원이 되어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긴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수산나입니다. 근데 소개가 없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이뻐요. 뜻이 뭡니까? 릴리, 백합입니다. 백합화. 아마 틀림없는 것은 이 여인도 앞에 두 여인들과 똑같이 삶에 큰 문제가 있었겠죠. 귀신 들렸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도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 그룹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기 돈을 들여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인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한 여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 각기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예수님 뒷바라지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자원해서 나선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라도 하고 싶어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내 남은 인생을 보너스로 얻은 것이라고 여겨져서 주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므로 움직이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꿀까요? 섬기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섬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혹시 받았더라도 잊어버린 것이죠. 혹은 은혜를 자기 자아 욕심이라는 자기만의 저수지에 가두어 두어서 그 은혜의 물을 섞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희생이, 헌신이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여인들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비슷한지 아니면 나랑 너무 다른지. 여러분과 저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중병입니까? 죄의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죄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죄라는 병 누구도 못 고쳐요. 나도 이 죄라는 병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죄라는 죄병 때문에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병을, 이 죄의 중병을 한순간에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죄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죄의 병에서 고침받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이 죄의 병이 나았다. 내가 가진 죄라는 병 때문에 알아본 사람은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자기 죄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별로입니다. 별로. 그래서 별로로 살고 별로로 섬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 이 병이 영원토록 완벽하게 나았다. 이 사실에 감격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죄 용서의 감격으로 기뻐했던 때가 있으시죠?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치셨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눈물을 흘렸던, 야, 내가 살았다. 드디어 내 이 오랜 고민이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SF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죠. 다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낀 그 생생한 감동, 감격, 희열, 기쁨, 살았다 하는 이 안도감, 아직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이 너무너무 납니다. 고2 때 설교 들으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생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혜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저 교회 오기만 해도 좋았던,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좀 해볼래? 저거 좀 도와줘 해서 내가 뭐라도 맡아서 섬기기만 해도 좋았던, 그야말로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 여러분 있으시죠? 어느 날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교회당을 쭉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있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기가 막히고 희한하고 행복해서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는구나. 교회를 꼭 오기만 하고 섬기기만 해도 좋았던 그 뜨거운 마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해놓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때 나만이 아는 행복감에 젖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섬기셨냐 하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제 눈에 많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직자 모임 때 그건 차치하고라도 마음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복감에 젖어서 이 여인들과 똑같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은혜에 감격해서 올 한 해 주님을 섬기셨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공금으로 가룟 유다 가지고 있는 그 은행 어카운트를 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1,000,000원이에요. 3절 끝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일도 힘들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돈 받고 하는 일인데도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 보십시오. 돈 받고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돈 받고 한 사람들 없습니다. 자기들 돈 내가면서 재산 축락하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의 섬김 중간에 때려쳤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 끝까지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기 양양하던 남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죠. 그러나 이 여인들만은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이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 여인들, 예수님 곁을 이 여인들만 지켜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땀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아래에서 이 여인들 울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것이 이제는 없어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슬픔에 젖은 이 여인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까? 부활의 아침. 주님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채를 가지고 부활하셨을 때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이 여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내가 살았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먼저 이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심으로 이 여인들을 슬픔에 빠진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그 고마운 마음을 이들에게 표시하고 싶어서 맨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인들의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렸던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과 위로 때문에 견디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맨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는 예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낳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내가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지? 내가 아무도 위로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섬김에 몇 배를 더 얹어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섬김,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 그냥 허공에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힘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 때문에 주님이 버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여러분 때문에 버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갚아주십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내가 드린 것보다 몇 배나 더 얹어서 놀랍게 주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다 주님을 섬기다고 다 말은 해요. 자기 벌써 잘 되고 있다고 말은 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말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섬김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섬김 때문에 일어나신 적이 올 한 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주님을, 교회를, 영혼들을 받은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너무 적게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곁을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들이 힘겨워할 때, 성도들이 아픔에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제가 제 어깨를 내어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소유로 주님을 이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리고 날마다 이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방불한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는 남은 보너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여전히 고침받기 전이나 귀신 들리기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이나 똑같이 나를 위해서 내 소유를 축적하는 일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은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섬김에 살아왔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달아보며 두렵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계실 때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에 바빴던 적이 없었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남은 보너스 인생은 정말 이 여인들처럼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답게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과 함께 드리고, 주님 뒷바라지 않은,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뒷바라지 않은, 그러면서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 떠벌리지 않는 진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방망이로 깨뜨려 주셔서 주님 닮은 제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뒷바라지 않은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